레위기 26장은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제사 제도를 시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은 순종을 했을 때와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다 아는 것처럼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이 따라오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순종을 위한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순종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는 아주 기본적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소를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의미하는 우리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지금 신약으로는 주일인데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건물 그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는 이제 성막과 성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장소를 주신 거예요. 장소가 없이 하나님 어디든지 편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공동체가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별된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 뭐라 그러죠? 경외할 때에, 절대 우리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임을, 공동체를 경외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주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듣고 싶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좋은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먼저 전하시고 저주의 소식을 두 번째로 전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순종을 했었을 때 받는 복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축복인지 순종을 하게 되면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제 가나안을 정의를 내린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은 어떤 땅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죠. 태양과 그 다음은 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농사를 지을 만큼 적당하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수량, 우리 지리 시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리를 배웠었을 텐데 이것에 보면 이 적당한 강우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의 배경으로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땅 그러면 미국 땅, 캐나다 좀 추운데 미국 땅 그러면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그렇게 크지도 않은 또 산지고 사막이고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라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리로 배웠을 때에 이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게 특히 강우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특히 이제 요즘 기후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채소를 키우시고 하는데 이 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날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올해 한국에 많은 농사를 짓는 특히 과일 이렇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비가 안 와서 힘들었는데 이제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 농작물들이 다 죽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리책에서 배운 1년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냐 이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비정상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평균 강수량도 이제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 평균 강수량을 계산으로 해서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 도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양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하수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만 해도 강남역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섭니다. 하루 강수량이 여태껏 데이터보다도 월등히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범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 내린다. 근데 이스라엘은 철이라는 게 단 게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비가 내리는데 그런 우기 때 비가 내리더라도 문제는 농사를 지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라 그래서 이런 비만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간비도 있습니다. 중간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기 때 내리는 비가 바로 철에 따라 내려지는 그 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양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우기 전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우기가 끝났지만 건기지만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강우량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순종했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비를 내려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적당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5절 약속처럼 타작이 이제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수 없는 침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시 엄청난 침략을 받았고 항상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아무리 풍성해지더라도 언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빼앗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식량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겼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그 누구보다 다른 나라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살았던 그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인사했던 샬롬, 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접경 지역 사람들은 항상 이 시달림 속에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빼앗김이 없는 평화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리다.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우리는 사실 잘 이해 못하죠. 근데 적경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적경 지역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저 의미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마 이 단어 표현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죠. 언제나 불안함, 언제 우리의 가족을 뺏길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침략을 막아주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혹시 이방 국가들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5명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소중한 약속 축복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경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 말씀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더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멍해가 있죠.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멍해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그 멍해를 부숴버려 주시겠다. 다시 복주께 이 개념보다 우리의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를 부수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겠다. 사실은 우리 어려움, 멍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저는 무서운 거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두려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멍에의 빗장을 깨부셔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들은 더 기울어집니다. 갈수록 더 삐딱해지고 더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자꾸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휘청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의 모습입니다. 자꾸 타협하게 되죠.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했었을 때 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임마누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순종했었을 때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과 불순종했을 때에 저주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순종했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먼저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주일을, 안식일을 온전히 섬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아주 비옥하게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인도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